저희들에게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목사님이 헌신 예배 때 오셔가지고, 헌신이란 자신의 목을 쳐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신학교 때 신학생이 그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아서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헌신은 다 모두 가짜입니다.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헌신을 하다가 죽은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땅을 팔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땅을 팔았다 해도 내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팔았다고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판 땅 값을 얼마를 감추고 마치 그것이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속였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속였을까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좋게 보이는 척,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늘 조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헌신을 생각한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간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에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절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묻혀있던 무덤에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흰옷이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11사도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도들은 그의 말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여기 허탄하던 듯이, 허탄하다는 말은 거짓되고 믿op지 않다, 거짓되고 믿겨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두었다라면 맞아, 그랬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가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마포는 봤습니다. 그러면 맞아, 그렇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가 무덤에 간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하고 같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4장의 22절부터의 말씀이 또 있는데요. 누가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적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잘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두 제자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알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뒤에 이어 그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온 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갔다가 그냥 온 것을 얘기한 거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얼굴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렸다가 그걸 보고 왔다는 것을 듣고 가면서 슬픈 기색으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 말을 듣고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뭐라면 모세와 선지서의 말을 들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할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 때라고 사실 누가복음에 적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두 제자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마 그 사이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에도 이 사람들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도 예수님을 맨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떡을 떼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인 것을 확인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없어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43절의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믿지 못합니다.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과 살은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들이 믿지 못함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구운 생선을 그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동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 오셨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그러듯이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갈릴리 여인들도 그랬고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도마를 뭐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다 거기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마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는가요? 사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비춰보면. 만약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기적 중에 기적 맞습니다. 홍해를 10번 가른 것보다 더 큰 기적 맞습니다. 결국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조건이 우리보다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죽은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예를 들면 여인들이 와서 천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맞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지만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해서 떠올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살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믿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이나 지혜나 우리들의 노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100%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다른 어떤 것은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믿음은 꽝입니다. 꽝.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끝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며 우리가 전하는 부활은 거짓말이며 거짓 증거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진짜 없었다라면 여러분의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다 헛것이고 사실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확신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 또한 뭐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이 땅에 오셨고 3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2000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다. 그것을 믿는다? 그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으며 죄에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나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작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고 일어나는 것, 숨 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 두 번째로 부활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제가 오늘도 아까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꽃을 보시면 이게 꽃이 폈잖아요. 그러면 앞에 꽃봉오리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우리 꽃보다 훨씬 더 안 핀 게 많네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꽃은 앞에 맨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안 폈었는데 다 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앞에 폈던 그 꽃봉오리, 그래서 첫 열매, 처음 꽃봉오리라면 그 뒤에도 똑같이 뭐합니까? 꽃봉오리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첫 열매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컨대 반드시 죽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죄가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0번째, 억번째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잠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다시 사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똑같다는 말은 12살짜리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죽었다가 살고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토록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첫 열매 됐다는 것은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살았다가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는 말과 그 밑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살아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똑같은 말을 같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혼자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여러분과 저의 부활인 것이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망을 비웃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15장 5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참 이 말씀만 보면 참 가슴이 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이거 호세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랬습니다. 살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망이 생명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이것을 삼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사망을 비웃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비웃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뭐예요? 너가 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쏠 데가 없다. 너는 죽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화살이 바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화살은 반드시 죄라는 관역에 정확히 박힙니다. 화살은요 아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들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다면 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안 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근거로 하십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십니다. 율법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지적을 받습니다. 심판을 미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기서 심판을 하고 여기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찔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위에 가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죄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복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고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알게 됐다는 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가 뭔지를 가르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구원이 시작되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줄 알아야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죄인인지를 모르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것은 남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한 것을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내 안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율법에 비춰보면 뭡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런데 내 힘으로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 중의 복이고요.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 사실. 잊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제일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해요.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것처럼 잘못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 내 이러면 안 되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장의 결론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을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8절입니다. 58절. 5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저에서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므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결단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지만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견실하다 흔들린다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요동치 않는 그런데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아메 타키네토스 움직이지 않는 거의 비슷해요. 요동치 않는 움직이지 않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 가지 흔들릴 요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전제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하는 일들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요동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공격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지배한 공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하고 우리가 책을 또 스터디하는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그래. 내가 이번에는 새벽 예배를 꼭 가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가지 못할 상황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결단한 것보다 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탄의 공격이 너무 집요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집니다. 사탄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이놈들은 휴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훨씬 더 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그냥 그것을 탁탁 털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지. 요동치 말아야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내가 때로는 오해를 받잖아요. 사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오해를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부활하신 거 내가 믿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야.
사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증상들이에요.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상급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서 나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고 계셔.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계셔.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계셔. 그것처럼 큰 기쁨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도 따르지만은 엄청난 기쁨도 따른다는 사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사실은 무서움 없이 어떤 일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는지요. 더더욱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